그래서 시편 57편을 특별히 마지막 설교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돌아보면서 바라보면서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제가 이 시편 57편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편 57편에 새로운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또 결단하며 결심하게 됩니다. 57편, 그래서 재미있게도 시편 57편이 새로운 챕터,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는데 새로운 비전으로 주셨는데, 이 57이라는 단어가 또 제가 57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이로, 그래서 이 시편 57편을 평생에 이렇게 마음에 기억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을 펼쳐갈 때, 새로운 챕터를 써갈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나침판이 되어서 나침판이 되어서 그 나침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보면 참 다윗이 다른 사람과 유일하게 달랐던 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참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보면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가까이 가기 참 어려운 당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만큼은 달라요. 성경에 보면 많고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지만 다윗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특이한 점은 우리 주님 앞에 친밀하게 어린아이처럼 달려가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친밀함에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친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어린아이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막 달려가는 것처럼, 괴로울 때는 더 달려가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더 달려가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친밀하게 달려가십니까?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친밀함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그렇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봐도 어린아이가 정말 두 팔 벌려서 달려가는 자는 아무나 달려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데 그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데는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의지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공로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가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부족한 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의와 내 공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의지했던 것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두 팔을 생각할 때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주님의 그 두 팔로 저와 여러분 안아주시는데, 주님의 팔은 하나는 긍휼이고 하나는 mercy고 하나는 grace예요.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의 팔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26년 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96년인데 97년도가 IMF가 일어났어요. 유학으로 왔는데 일도 못하는데 학생인데 돈도 없이 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아침에도 기도할 때 또 제가 26년 그때 내가 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애들 데리고 내가 여기 미국 땅에서 그냥 IMF, 한국은 IMF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학교는 이게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부르짖었던 기억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강구했던 그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지난 26년 동안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다가가려면 그 친밀함에 다가가는 근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공로가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너무 좋아요. 성경에 이 시편에 50 보면 두 번씩이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오는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는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면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었어요.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한 영광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실 것이요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사모하면 나오는 자를 예수님은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어 쫓는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실수가 많고 아무리 부족해도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결코 내어 쫓기지 않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저도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 하나님 나를 거절하셨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엄마 하면서 두 팔 벌려서 정말 엄마의 긍휼과 자비를 사모하면서 뛰어나고 달려오는 아이를 야 더럽다 멀리 가고 더럽다 멀리 해라.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달려가서 더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그 친밀함으로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웰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자녀가 여기 이제 에스라가 여기 훈련 왔다가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오늘 밤에 우리 집 여기서 자도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무슨 그런 말을 물어보냐. You are always more than welcome. 당연하고 당연한 일을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You are always, you are always more than welcome. 너 언제나 환영이야.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26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갔던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서도 나갈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이 정도면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여기서 끝입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생애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님
제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앞길을 바라볼 때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제가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의 그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의 그 말씀 속에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게 이 아름다운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한다는 거죠.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 내 영혼이 광야에서의 삶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 거할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에 집이 없으면 이것도 홈레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우스레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혼이 피할 수 있는 refuge,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dwelling place,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거처가, 거주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교회 섬길 때 어떤 자매님이 막 토하는 탄식이 아직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목사님, 교회에 와도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죠. 아마 이 자매님은 사람한테 마음을 둘라 그랬나 봐요. 사람한테 마음 둘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영혼의 안식처로, 내 영혼의 거주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거하는 삶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였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에, 이제 이 배경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에 젊었을 때 14세 때, 한 14세나 15세쯤이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젊었을 때,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받고, 그러한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젊었을 때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삶의 여정에 보면 이제 10대 후반에, 또는 10대 후반에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그냥 국민 영웅이 되는 거예요. 슈퍼스타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실세 중에 실세고, 아마 나라의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다윗이. 그렇지만 오늘과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루아침에 광야로 몰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이 왕제, 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출세 가도에 아주 세상 사람이 다 생각할 때도 정말 실세 중에 실세요, 정말 국민 영웅이 된 이 다윗을 하루아침에 광야로 몰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경우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을 광야로 내몰았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이 참 신기해요.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 애굽이 풍요의 땅이잖아요. 기름진 땅이잖아요. 나일강이 흐르는 풍요와 번영의 땅이잖아요. 그 백성들 인도에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하나님 백성 만드는데 광야로 이끌어 버리시죠.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저주를 받은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멸망의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삶 가운데 관심이 있으셔서 다윗에게 놀라운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목적이었어요. 광야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둡니다. 우상에게 두고, 다른 세상 것에 두고, 돈에 두고, 어떤 다른 것에 두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전략적인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광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할 때는, 광야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저도 여러분 한국에,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한국에 있었으면 인간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더 많이 풀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딱 있는데, 하나님이 미국 땅 이 광야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완전한 광야의 삶이에요.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 뭘 이루고 몰랐지만 이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법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안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삽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돈에 믿음을 두고 살아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외모에 믿음을 두고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그 잘나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혈혈단신으로 광야로 몰아간 것은, 광야에서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삶을 오랫동안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전략적인 목적이 다윗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광야의 축복이에요. 이 다윗은 이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환경적으로 그렇게 딱 몰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울 왕의 왕궁에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 많죠. 권력도, 부도, 여자도 아무튼 많아요. 그러나 광야는 다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아주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가신 것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이런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충분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사니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내가 레스팅 플레이스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안식처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거주지, resting place, dwelling place, 저와 여러분의 거주지가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아버지 품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2절 보니까 이렇게 주님 사랑의 품 안에서 한 가지 진리를 확신합니다. 2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품 안에 있으면서 주님 품 안에 있는 자가,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갖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은 놀라운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뭐냐면, 놀라운 확신이 뭐냐면 다윗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게 하는 확신이에요. 이 다윗을 여기 보면요, 다윗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그 감정이 막 올라와요. 어찌 보면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엄청 당한 거예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하루아침에 광야로 이렇게 내몰리게 되었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대적하면 한 나라 온 나라가 자기를 대적한 거와 똑같아요.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부대가 아주 혈안이 되어서 밤낮 죽이려고 찾는 그런 환경 속에 다윗이 있으면서, 여기 보면 그 시편 57편에 이렇게 6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아주 억울함이, 그 영혼에 아주 엄청난 억울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또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주셨는데 어찌 이럴 수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잠재우는 한 가지, 주님이 그 믿음의 확신. 다른 모든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자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필요해요. 한 가지 확신. 그 확신이 무엇인지 2절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Most High God,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한 가지 확신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정말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는 이 한 가지 확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사울왕 앞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The Most High, 주권자이시는 거예요. 천지를 다스리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왜 그것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라보면 환경 탓 안 하고 사람 탓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사울왕이 무섭지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사울왕 위에 하나님이, 사울왕보다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안에, 발 아래 사울왕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을 때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제하는데, 이 세상이 악이 가득하죠, 그렇죠? 악인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르잖아요, 그렇죠? 이 땅이 사탄의 놀이터 같아요. 이 세상이 사탄의 놀이터예요. 그럼 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악인이 마음대로 활개하고 막 사울왕이 언제든지 막 다윗을 처단할 수 있고 다윗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는, 악이 막 마음대로 그냥 뛰노는 그 사탄의 놀이터와 같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래요. 여러분,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발등상이에요. 이렇게 발을 올려두는 그 발등상이라면 하나님이 철저히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지배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믿음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사탄의 놀이터입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입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탄이 악이 막 다 행하는 것 같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발 아래 두고 계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 한 가지 확신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이냐면은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대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대요. This is real good news. 이건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요지경 같은 세상, 정말 이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잘 몰라. 내일 일을 잘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이 목적이 기가 막힌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을 못했어요. 이 당시에는. 이 목적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목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길고 긴 사울왕을 또 오래 살려두시잖아요. 그냥 금방 자기를 죽인 게 아니고 오래오래 살려두시고 다윗을 오래오래 광야에 들 적어도 13년, 적어도 20대 아주 그냥 그 젊은 그 시절을 갖다 그냥 도망자로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정말 처절한 환경 속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는 다 몰라요. 많은 걸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알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걸 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우리 미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5분 앞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최고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최고선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 무병 무탈하게 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선이지만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최고선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 그대로 literally we are becoming lik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도 이를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잘 몰랐겠지만 우리는 이제 계시가 풀어져서 이제는 완전한 계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선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을 완전히 이루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미국 땅에 왔을 때 3년만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건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26년 동안 하나님 여기에 두신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의 미래의 계획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목적을 주님이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건 복된 확신이에요, 여러분. 암이 걸려도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일을 당해서도 이 확신 하나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요,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여기 3절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 속에 보면요, 다윗은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도움을 요청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 형제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야말로 혼혈당신 광야에서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아무튼 어떻게 이런 코너로 모시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서. 근데 이럴 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다윗의 도움은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로다. 그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 이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셔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면. 고난이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축복이 있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하나님만 바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면 하늘에서 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람에게서 오는 걸 기대를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아주 사람에게서 오는 아예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바라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게 하늘에서, 나의 도움이 하늘에서 오는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뭘 보내주시냐면 여기 말씀 보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말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도 경험했지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절대 구원 안 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의 방법과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그 문제를 이기고 인내하고 이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경우가 훨씬 많은데,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금방 광야 생활에서 건져준 거 아니에요. 기나긴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을 붙들어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이 인자로 다윗의 심령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 진리를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매일매일 필요한 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 당하고 우리 인생 광야길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새롭게 되고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은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고 계시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나님과 진리를 그 마음속에 계시해 주셔서 빛이 되어 주셔서 다윗을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미래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진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은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 그랜드 플랜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참 신기해요.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빅 퀘스천, 아주 큰 질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성경은 신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찾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3장 보면 그 인류가 타락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인류가 타락을 하고 범죄했을 때 3장 이후의 모든 성경 역사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가가 온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걸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 제가 이것이 저한테 가장 큰 성경의 질문이 있다면, 제가 성경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런 것도 관심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신학교 가고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빅 퀘스천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이 창조 목적,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했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를 왜 존재케 하셨는지, 존재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잘 박힌 목처럼 박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부자 되기 위해서, 뭐 축복받기 위해서 막연하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막연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존재하게 하셨는가,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것 말고 우리는 영원토록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부르심도 알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도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이 사명이 뭡니까? 라는 그 사명, 부르심과 사명, 하나님 왜 나를 존재케 하셨는지 존재 목적과 이 땅에서 사는 이유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영원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윗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이 땅에서 잠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는 영원해요. 영원한 부르심이 있어요. 뭘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영원한 부르심으로. 여기 다윗의 시편의 57편의 5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 굉장히 다윗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죽겠는데, 억울한데, 너무나 비통한 환경인데, 갑자기 5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은 온 땅에, 너무 방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보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환경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과 헌신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마음이 확 바뀌어서 그 열정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마음의 찬양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다윗의 가장 절실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럴 건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져서, 심령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한 목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이렇게 alignment, divine alignment, 그 목적에 이렇게 마음에 합하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서 거꾸로 1, 2, 3, 4. 재미있는 드라마예요. 우영우, 거꾸로 해도 우영우, 앞으로 해도 우영우.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 받고 있어요. 1, 2, 3, 4, 이사야서 43장 21절, 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한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부르심과 목적에 대해서, 영원한 부르심에 대해서 다윗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 목적, 정말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신 그것이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구원보다도 더 위대한, 더 광활한,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시가 마음속에 풀어지니까, 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주신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자 10절 말씀 보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날개 그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풀어주신 그 마음의 그 은혜가,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다윗의 마음속에 깨닫는 그 인자와 진리는 10절 말씀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great, so great, 주의 한결같은 사랑은 so great, 너무나 커서 하늘 위에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헤세드와 히브리어는 에메트인데요, 이 주의 진리와 인자가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풀어진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다윗이 완전히 그 마음이 바뀌어진 건 뭐냐면, 주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는데 다윗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풀어지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는 so great, 아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 여러분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무엇에 압도당했냐면요, 이 죽을 마신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인생이.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환경을 보면 환경의 어려움 속에 압도당한 심령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그에게 풀어주니까 다윗이 압도당하였어요. 그의 마음이 압도당하였어요. So great, 궁창에 이르고 하늘에 미치나이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미래 인생에 이런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마음에 압도당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무게에, 세상의 고민에, 세상의 어떤 염려에 우리 마음이 아주 압도당해가지고 죽을 맛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유일한 살 길은,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살 길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주님, 부흥이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뭐 온 땅까지는 말고 내 영혼에, 우리 영혼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을, 그 인자와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이,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내 영혼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풍성하기를 원하나이다. 와, 다윗은 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57편을 제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영어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reset, restructuring. 아주 그냥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컴퓨터가 뭔가 잘못됐을 때 아주 새 판을 이걸로는 조금 더
여러분 고깃집에 갔을 때 그 판을 갈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오래되고 너무 더러운 것이 많이 붙어가지고 주인장 이거 새 판을 좀 갈아주십시오. 아주 새 판을 짜고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 구조를 아예 그냥 리스트럭처링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그러한 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가 이 말씀 붙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미래에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마음판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압도당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도록 그의 마음판이 아주 하나님께서 새 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주 리셋, 아주 리스트럭처링, 아주 구조를 조정해 버린 거예요. 그 마음속에.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은 어떻게 살아요?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놀라운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땅에서 이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것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고 존재케 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봉사니 열심이니 헌신이 이걸 내가 부인하지 않지만 중심 목적을 우리가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 막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은혜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려면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7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그의 마음을 조정합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아주 마음을 픽스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주 픽스하고 확정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고정하고 확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확정하고 교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늘 휩쓸려서 세상의 환경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갈대 같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게 필요해요. 아주 결단하고 확정하고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시편 27편에 한번 가보세요. 시편 27편에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자 4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아주 작정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여호와께 한 가지 은혜를 구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연구하고 바라보리라. Beholding the beauty of the Lord.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영원한 목적이에요. 다윗을 향한 계획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가치는 아름다운 그 영혼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에 fullness of joy,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영적인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윗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다윗이 받은 그 은혜가 뭐였냐면, 자 27절 8절 말씀 보니까 7절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주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소리내서 잘 기도 안 하잖아요. 제가 대신 다 해왔습니다. 간절함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주님이 보시죠. 근데 그 응답이 뭐였냐면, 자 주님이 말했어요. 자 8절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응답했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에,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아니냐,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에 응답해서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평생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이걸 아주 평생의 목표로 삼은 거예요. 다윗은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도 그러잖아요. 스피릿, 굴, 형태. 얼굴을 보면 내면이 다 나타나잖아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속의 내면이 다 나타나는 게 굴, 형태, 얼굴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어떤 마음을 가진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커스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커스하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란 단어는 임재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친밀한 임재를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다윗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해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얼굴을 구하는 것을 아주 일평생 원띵으로, a man of one thing, 이 한 가지 일로 목적을 삼은 거예요. 그가 왕의 수많은 업무를 했지만 그 마음속에 한 가지 one thing, 아주 초점, 그 마음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일평생 이 목표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묻잖아요. 청년들에게 What's your major? What's your specialty? 너 전공이 뭐냐? 너만이 갖고 있는 스페셜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내 전공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What's your specialty? What's your major? 여러분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전공이 뭡니까? 야 너 전공이 뭐야? 네가 집중적으로 네가 행하는 일이 뭐냐? A man of one thing. 한 가지 일의 사람이냐? Are you a man of one thing?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한 가지 일, 나의 스페셜티, 나의 메이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스페셜티, 저와 여러분의 메이저로 삼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다윗에게만 이 말씀 부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잘 알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구하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려고
여기 보면 내가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어렵게 하고 환경을 통해서 광야로 몰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뭐하러 가시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악한 길이 뭐냐면 이 문맥상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보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에게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마지막 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삶,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반대는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그 얼굴을 구하는 사람 반대는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자는 악한 길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다른 신을 쫓고 다른 것에 붙잡힌 바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마음은요 아름다움에, 뭔가의 아름다움에,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리게 돼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고정되고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유혹을 타서 다른 것에 붙들리고 다른 것에 붙잡히가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삶이 악한 길이라고. 그게 악한 것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땅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미국 땅에서 점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잖아요. 점점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점점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점점 말씀에서 멀리 가잖아요. 망하는 길이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회복을 명하실 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아주 제한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시편 57편에 주신 그 약속은 뭐냐면, 이제 행복한 예배자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져서 이제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는 행복한 예배자로 노래하게 되는데, 여기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 혼자 하면 되고 찬송은 나 혼자 하면 되지 왜 다윗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잘 보세요. 한나라의 왕으로 쓰임받았을 때에 다윗의 진정한 쓰임받은 뭐냐면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것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고, 다윗의 본질적인 부르심과 본질적인 사명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의 그 영광을 온 사람들에게 디스플레이, 나누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에 다윗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영광을 바라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요.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너의 삶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하라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돼서 주님 사모합니다.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고대합니다. 여러분, 찬송, 우리가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찬란하게 드러날 거예요. 마지막 시편 40편 3절은 이 찬송과 예배의 삶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새로운 노래를 두셨다는 것, 새로운 찬송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새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열방이 그 영광을 보게 하셔서 두려워하며 보고 두려워하며 그들도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것이 사역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미하고 찬송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는 그 영광을 나타내어서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열방에까지 그 영광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미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비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모가 되십니까? 이런 삶이 진짜 사모가 되십니까? 저는 이 시편 57편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면서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저는 이런 새 판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주 마음판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갈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마음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주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인생 아버지 한 가지 일의 사람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평생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아름다움의 영광에 매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동요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